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돌아온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것이고, 다음 주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고 다니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지체들과 교제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찬양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향한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이 되는 것,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그런 성경적 가장 깊은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교회 지체들과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요. 뭐 내가 잘못 살았어요.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순간마다 돌이키는 것, 어떤 사건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가는 그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좀 겸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그 잘못된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멋진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그 전에랑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치러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의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살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7장에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예요. 슬픈 현실, 아픈 현실, 반드시 벗어나야 될 현실,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현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탈출구를 제시하시고 해방을 제시하시고 살 길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제시한다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성도들의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우리의 성도들을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러한 갈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하고 있는 증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그 자기의 잘못된 것과 싸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의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1절을 보면은 성도인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악이 함께 있다. 참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솔직하기도 하지만 참 그 은혜예요. 믿음의 그 고백이 참 은혜로 우리가 다가가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의 유혹을 늘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많겠는가.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오늘 21절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그 법을 준행하기를 기뻐하되 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죄로 오염된 나의 인간의 본성은 도리어 죄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니 이 가운데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넘어지는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신앙의 현실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다음과 같은 이유와 소망을 주신 것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든지 로마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다뤄볼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신앙의 현실이 비참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날 방법, 피할 길, 십자가를 제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든지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부터 2절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께 내놓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자신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신다는 그 정확하고 명확한 그 원리
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너는 의인이야 하고 법정 선언을 땅땅땅 해주셨는데,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만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아픔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가장 큰 원함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에서는 그렇게 죄의 속성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이후로는 부단히 죄와 싸우고 우리 예수님이 신뢰하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묻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나를 묻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절대 교회라는 그 무덤에 묻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옛 자아 간의 전투가 일어나요. 순간마다 전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과 나의 옛사람이 그 반항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는 수시로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 자주 져요. 계속 져요. 그래서 나는 수시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이 사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탈라이포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불행한 사람,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공고한 사람을 비참한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공고한 사람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이 탄식에서는 자신에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에 대한 지금 계속 7장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온 인생의 목표일 때가 많은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담의 범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으므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건져내다라는 그 이야기는 구출하다는 의미의 헬라어예요. 구출하다는 의미.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나갔는데 내 동료가 적군의 생포가 되어버렸어요. 적군에게 전쟁포로가 됐었는데 그 전우를 위해서 작전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출해내는 그 병사의 마음을 상기시켜주 그 정도로 간절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것인가 그 정도로 간절함이에요. 애틋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의 답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한 자라는 사실이 인식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의 출발 선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음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선이에요. 그렇게 내가 공부한 자라는 것, 그렇게 내가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이 고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할 수 있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매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될 자신에게, 누가 이 사망에 이르게 될 내 자신에게 도대체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그 탄식이에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누구세요?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남은 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 권자로서 열심히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것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재림을 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제 계속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코로나 확진돼서 너무 증세가 심할 때, 오늘 내가 죽나? 그럼 죽으면은 그냥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나요? 하나님의 품에 그 안길 것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에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지러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래? 내가 사명이 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나의 갓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므로 나의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진다면, 지금 우리의 아픔이, 지금 우리의 고통이, 지금 우리의 고난이, 지금 우리의 어지러움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결단해야 돼요.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결코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의 그 고별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너희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너희 앞에 지금 있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그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나 개인의 삶의 종말의 그 이후에는 주님의 광대한 그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매 순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순간마다 결단해요.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세상 현실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유공무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천지에 달렸어요. 천지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많은 은혜와 복 중에 요즘에 그 벚꽃이 가장 많은 게 절정이어가지고 그 벚꽃 피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는데 다 그 가운데서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천만송이 억만송이의 꽃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참 아름다운 꽃을 나에게 송두리째 주셨다. 보고 기뻐하라고, 보고 감사하라고,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 한번 해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일들이 천지에 다 깔려. 눈만 돌리면 다 깔렸어요.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 놓으신 그 복이 깔렸어요. 네. 무엇을? 유공무원이에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그게 없어요. 죄투성이인 우리를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근 세월이 가면은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백성들은 그 속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돌아온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주인, 나의 왕, 날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 생각만 해도 등에서 진땀이 나야 맞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지? 이 감사를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도대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올해 고난 주간은 평생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한번 가장 멋지게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고난 주간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소리 높여, 그 부활의 기쁨을 온 삶으로 소리 높여, 그 부활의 영광을 좀 동참해봤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갈라지는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내 삶을 보는 자는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 받는 자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만성이 억만성이 주신 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눈만 돌리면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좀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 아이들은 전혀 세상의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중심의 이야기만 하고 이 부모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께 이런저런 걸 챙겨드리고 효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네요. 제가 효도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믿음의 성장한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번 울어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한번 주저앉아서 넋을 잃고 그 하나님을 한번 더 바라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 때문에 정말 황송스럽고 미안해서 죄송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그 미안함을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죄 투성인 그 나를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래 칭해 주시고 하나님 방법들을 인도해 가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고난 주간에 어떻게 그 주님과의 동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 볼까요? 라는 그런 멋진 한 고백과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